시편 51편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839쪽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일어나서 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죄를 짓고서 이걸 무효로 해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우선 국가에서 죄인을 잡아다가 징벌을 줍니다. 벌금을 물리거나 징역살이를 시키죠. 또 징역을 살고 나오면 그 죄가 다 없어질까요? 특히 상해나 살인은 본래대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형벌을 받았어도 피해는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인이 죽어야 그 죄가 끝나는 거죠. 그런데 죄인이 죽어도 그 피해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오히려 죽음으로도 죄값이 부족한 악질범들이 많아요. 얼마 전에 죽은 전두환도 그런 죄인입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추징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이 죽을 때 좀 안타까웠어요. 좀 더 죄값을 혹독하게 당한 다음에 죽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국가가 징벌하는 것만 갖고는 부족합니다. 사람들은 죽은 후에 하늘의 징벌을 기대합니다. 신이 죄를 탈탈 털어서 그에 맞는 가혹한 형벌로 심판해 주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마다 사후 심판에 대한 교리들을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복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고마워하고 감사하면서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교회 다니면서 착하게 사니까 죄는 남의 일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어떤 흉악한 죄를 지을 기회도 별로 없지 않아요? 소소하게 짓는 죄가 있긴 하지만 크게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그저 일상에서 약간 허풍을 떠는 거짓말 정도 또는 소소하게 계명을 어기는 정도이기 때문이죠. 교회를 착실하게 다니다 보면 이제는 죄와는 별로 상관이 없게 될까요? 과연 그럴까요? 오늘 본문 시편 51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특히 이 시의 표제를 보세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하고 회개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따라잡은 믿음의 용사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2번씩이나 살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죠.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지엄한 왕이었으면서도 다윗은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며 좋아했습니다.
장막에 그 법궤를 모시고 24시간 동안 찬양과 경배가 계속 이어지도록 하게 했습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 그리고 그 무게를 잴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은 놋과 철을 또 준비했습니다. 나중에 또 다시 자기 재산을 털어서 금 3천 달란트와 은 7천 달란트를 더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성전을 향한 그의 사랑이 끝이 없을 정도였어요. 그런 다윗이었지만 정작 그가 죄에게 노출되었을 때는 한거 한 번 해보지 못하고 그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다윗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정욕에 끌려서 죄를 범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죄가 무서운 이유입니다. 다윗이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났어요. 왕이 이렇게 한가할 수가 있을까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군대를 애굽에 보냈을 때입니다. 초기에 다윗 왕은 전쟁이 나면 직접 참전했었어요. 그러나 이제 다윗은 군대만 보내놓고 자기는 왕궁에서 쉬었습니다. 늘어지게 잠을 자고 저녁 때 일어날 정도로 게을러졌어요. 전쟁 중이었는데도 말이죠.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워 보였어요. 다윗이 몰래 문틈으로 훔쳐보다가 반한 게 아니에요. 왕궁 옥상에서 봤다니까 그 밧세바의 집까지는 상당히 거리가 있었을 겁니다. 그 거리가 미모를 분간할 만한 거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에게는 아름다워 보였어요. 눈에 뭐가 씌었다는 거죠. 죄를 지면 이렇게 눈에다 뭘 씌워놓고 눈도 뒤집혀지게 만드는 게 죄예요. 죄의 포로가 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했어요. 보니까 그 여자는 유부녀였습니다. 남편은 햇사람 우리아이인데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어요. 우리아는 다윗의 37인 용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헷 족속이니까 가나안 족속이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 팔레스틴 땅을 정복하기 전에 거기 살고 있었던 원주민 그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아는 이방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개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윗의 용사가 되어서 충성을 다해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런 정보면 다윗이 여기서 멈췄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권을 이용해서 강제로 그 여자를 데려오게 했어요. 그 여자가 동침하기까지 거침없었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아주 어설픈 짓을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4절을 보면 그 여자와 동침하고 그가 그 여자의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그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기 다윗이 지금 음행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다윗이 여자의 부정함을 씻어서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레위기 15장 18절에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하는 구절이 있어요. 이거는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서 이런 그 부정을 씻기 위해서 목욕을 하면 저녁까지는 부정하지만 그 후에는 다시 깨끗해진다라는 구절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자기가 간음을 해놓고 거기다가 적용해가지고 자기가 부정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여자가 부정해졌으니까 목욕을 시켜가지고 보내면은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다윗이 죄를 저질러 놓고도 여자에게 부정함을 씻어서 목욕하게 하고 돌아가게 했어요. 그렇게 자기는 율법의 정결례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는 자기의 음행죄는 덮었어요.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한 것이죠. 그것을 하룻밤에 일탈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일을 수습해야 했어요. 그리고 기껏 생각해낸 게 전쟁터에 나간 우리아를 불러들이는 거였어요. 그리고는 이 우리아에게
요압 장군이 이끄는 지금 전쟁의 상황이 어떠냐고 물어보는 척합니다. 그리고는 집에 돌아가서 휴가를 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왕의 음식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뒤따라 보내요. 우리아가 순순히 아내와 돌아가서 이렇게 동침을 했다면 임신의 문제가 해결됐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아는 아주 충직한 부하였습니다. 전우들이 지금 싸움터에 있는데 내가 편하게 집에서 잘 수가 없다. 그러면서 우리아는 집에 가지 않고 자기 부하들과 같이 왕궁 문에서 잤어요. 다윗의 범죄 은폐 작전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다윗은 다시 우리아를 불러들여요. 이번에는 술을 권해서 잔뜩 취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아가 술김에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 우리아가 아주 꼿꼿하게 집에 안 가고 또다시 부하들과 같이 왕궁 문에서 잤어요. 뭐 이제 더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다윗이 편지를 씁니다. 요압 장군에게 쓰는 편지. 이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보냈어요. 이 편지의 내용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 전쟁터에 제일 앞장을 세운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뒤로 썩 빠져라. 그래서 혼자 싸우다가 우리아를 거기서 죽게 만들라. 아주 잔인한 내용이에요. 더군다나 이 편지를 그 충직한 부하의 손에 들려서 자기를 함정에 빠뜨리라는 그 내용인 줄도 모르고 그걸 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해요. 얼마나 교활해요. 우리아는 그렇게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범죄가 일단락되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장례를 마친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이렇게 다윗의 범죄가 마무리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어요. 성의 한 사람은 부자이고 다른 사람은 가난합니다. 부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았고 가난한 자는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그 암양 새끼를 자기 딸처럼 키웠습니다. 양은 그의 자식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또 같은 식탁에서 먹이고 품에 품고 재웠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에게 손님이 오자 자기 소유를 아꼈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이 암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손님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야기를 듣는 다윗이 크게 노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사람은 마땅히 죽여야 한다. 또 빼앗은 양은 4배로 갚아주어야 한다. 이렇게 판결했어요. 다윗은 이게 자기 이야기인 줄 모르고 서슬이 푸르게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새끼 양 한 마리 빼앗았다고 사형시킨다는 판결은 좀 과하죠. 그만큼 격분해가지고 감정적으로 판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판결은 아주 정확해요. 4배로 배상하라. 이거는 출애굽기 22장 1절에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으라고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소는 5배로 양은 4배로 갚게끔 율법에 되어 있어요. 다윗이 율법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는 율법을 다윗이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레위기 20장 10절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했거든요. 다윗은 이 율법 조항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그 율법을 범했다는 사실을 까맣게 무시했어요. 더군다나 음행죄에 이어서 지금 살인까지 저질렀던 거죠. 나단 선지자는 죄에 대해서 아니란 다윗을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지적했을 때야 덜컥 양심에 찔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고 회개해요.
오늘 본문이 그 회개 기도입니다. 죄를 지은 다윗은 자기의 죄를 지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1절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지워주십시오. 2절에도 죄악을 말갛게 씻어달라고, 또 7절에도 보면 우슬초로 정결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또 9절에도 다시 한번 자기의 모든 죄악을 지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기 전까지 그렇게 큰 죄를 짓고도 무심했어요. 이렇게 죄에 대해서 방심하면 이중적이 돼요. 계명을 알고 있지만 그게 자신에게는 적용하지를 못해요. 남이 하면 바람 피운 거고 자기가 하면 로맨스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스스로 죄를 덮고 무시하는 경향이 다분합니다. 왜? 인간은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없어요. 자기 성찰하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가 이제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잖아요. 근데 그 거울에 비친 내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거울은 내 앞면만 비춰줘요. 내가 내 옆을 좀 보려고 그래도 이게 잘 힘들어요. 뒤는 더더군다나 보이지 않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나를 360도로 봅니다. 내 뒤도 보고 옆도 보고 위에서도 보고 아래서도 보고 360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구체로 보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나를 아주 일면만 보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는 시야는 극히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내 내면, 내 마음의 상태를 내가 안다는 것은 깊은 종교적인 자기 성찰을 해야만 헤아릴 수 있는 거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지적해 줄 때 그 피드백을 통해서야 내가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요. 그래서 죄를 짓고도 내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 못하는 게 일상이라는 거죠.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죄는 크든 작든 하나님의 공의로 징벌하셔요. 여기에 관용이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지만 또한 공의로 죄를 책하셔야만 하셔요. 다윗이 회개했지만 밧세바가 낳은 아들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아주 흉악한 일들을 다윗이 당하게 되죠.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에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그 통곡 속에는 아들을 잃은 통곡보다도 과거에 그렇게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당하는 이 징벌로 인해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울었던 거죠. 이 죄가 그렇게 쉽게 끝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죽은 후에도 처벌하시려고 지옥을 두셨습니다. 지옥은 당장의 징벌은 아니에요. 하지만 지옥은 너무나 큰 징벌입니다. 지옥에서 당하는 그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지옥을 먼 미래로 여겨요. 하여 계속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곧 죽을 때가 됐는데도 고침이 없어요. 노인들도 말이에요. 30년, 40년 살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죄를 져요. 그거 자기 날 계수할 줄을 몰라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공의로 징계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셔서 이 징계를 통해 내 죄를 깨닫게 하셨구나. 야고보서에서도 그거 계속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징벌도 안 하시고 내버려 뒀다가 나중에 죽어서 지옥 보내요. 그래도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이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를 붙들고 해결하게 하셔요. 그게 사랑하신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죄 지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즉시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묻지도 아니하시고 기억하지도 않으신다고 했어요. 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덮어놓는 거예요. 그 죄를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 용서받은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죄에 대해서 경계하고 겸손해야 돼요. 특히 예수 잘 믿는 우리가 더더욱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어도 죄에 민감합시다. 아차하면 빗장이 풀리고 죄짓게 됩니다. 한번 열린 빗장은 이게 멈추기가 어려워요. 방심하면 막 유혹을 받아가지고 금방 무너지게 됩니다. 지은 죄는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거든요. 죄 짓고 나서 회개하면 된다. 그런 아니란 생각으로 죄에 맞서면 이게요, 죄라는 게 한 번 지으면 더 큰 죄로 점점 이게 무뎌져 가지고 자라나거든요. 처음 이 시작한 죄가 살인죄까지 가잖아요. 이 죄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죽기를 각오하고 죄와 싸우라는 거야. 작은 죄가 틈타가 들어올 때 뭐 이것쯤이야 하고선 덥석 물으면 이게 죄가 점점 묻어져 가지고 큰 죄가 되니까 작은 죄부터 철저하게 단호하게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죄와 싸워 승리합시다.